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독서 본문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동문 같이 낭독했었는데 교동문 117번이 바로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도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1세대들이 벌써 이미 숨을 거두었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예언을 듣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2세대와 3세대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이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야말로 자신들의 고향이고 자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이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권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너무 낯설게 들립니다. 이것을 떠난다거나 이것을 이탈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선지자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들은 그럴 뜻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깨지고 상하고 터져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바벨론에 그들이 이미 누린 것도 많고 누려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진 재산 다 파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 생명 부지의 땅으로 가서 선교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2세대, 3세대들에게 선지자의 목소리가 꼭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2세대, 3세대 물어나고 모든 이스라엘이 결국은 선지자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선지자의 외침 속에 뭐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예루살렘, 입으로만 전해 들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향으로 그들이 걸음을 옮겼을까? 대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전히 하나의 사실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근거로 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여러분 걸음 옮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사실 선지자 이사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남겨져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남겨진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내일을 염려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신세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조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아무나 끌고 오지 않았어요. 왕족, 제사장, 귀족들, 리더십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실제로 굉장히 유화 정책을 썼어요. 실제로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요, 자유롭게 이동도 할 수 있었고 집도 가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소유할 수도 있었고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어요.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문명의 제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자신들의 고향 유대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찬란한 문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포로라는 신분만 빼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던 이사야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만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오히려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온통 곤두박질 칠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일을, 위험한 선택을 아예 안 하는 게 최상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행복해 보인다. 참 행복하겠다. 부러워합니다. 또 당사자들도 그런 것들을 내 행복이다.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는 경험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돈으로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다 아시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돈이 갖고 싶습니다. 오히려 돈이나 명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명예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세상에 성공해서 행복합니다라고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실제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채워져서 행복한 순간보다는 불행한 시간이 내 인생에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조건, 그런 순간조차도 사실은 그런 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애써 그것을 가져도 이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혹시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가짜 행복인 거죠. 행복이란 것은 여러분 본래 자유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속받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돈을 왜 행복이라 느끼는지 아십니까? 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돈을 우리가 행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들의 삶의 형편이 딱 이와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는가? 두려움에 잔뜩 움츠려 있는 아주 비굴한 형편처럼 보였던 거예요. 저들은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린 이 땅에서 꽤 괜찮아. 바벨론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있어. 우리는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바벨론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탓에 이런 삶에서 벗어나면 이제 우리는 살 수 없어.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대목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처럼 사실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 이 제국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망하는 거죠. 이 제국이 성하면 자신들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거기에 운명을 맡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 때문에 이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뒤흔들렸습니다. 스스로의 삶과 목숨을 바벨론에게 맡겨야만 하는 신세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탓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는 이런 형편까지 떨어지고 마른 이들, 여러분 맞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에 떨어져 있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유독 두려움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두려움에 관한 문제를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것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나가시면 안 되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똑바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무서울까? 뭐가 두려운 건가?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지자에게는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맞이하게 될 내일, 이들이 목격하고 직면하고 살아가야 될 내일을 보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는 여전히 자신 있게 말씀을 따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는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근거는 4절 말씀에 나와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35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이 하나님이 보복하시러 오는 날이 진짜 오고 있다는 말씀이 참말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복의 날은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강성하고 여전히 제국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도요, 현실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실제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정말 그것이 그리한가?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 통찰력을 갖고 지금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복하신 날이 오고 있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선지자의 이 말을 환영하지 않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선지자는 보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비웃었죠. 그리고 듣기 싫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실패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결국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주 미련하고 지혜 없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손가락질했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향한 갈급함이 있던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방의 우리나라, 이 한민족을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정말 저들처럼 시련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괴롭지만 그래도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올려다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보복하신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보복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당한 해나 손해를 그대로 돌려주는 걸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수치나 억울함, 섭섭함 이런 거를 풀어주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예언자는 지금의 현실, 자신의 처해 있는 이런 현실, 이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훨씬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소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걸 고민한 거죠. 근원적인 것. 선지자의 외침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무관심했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무시했던 것들, 그런 변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변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 변화에 대한 절규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좋은 말씀인 건 알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건 믿겠으나 그러나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쁜데 이게 근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선착하는 한 먹을 것이 해결되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내일 또다시 우리는 배고프고 내일 또다시 우리는 절망합니다. 성경은 아니 그 하나의 일들 말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을 근원적인 해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다라고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복의 날 35장 5절과 9절까지 바로 그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이 보복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맹인, 귀먹은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들이 듣고 보고 걷고 말하게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복의 날의 징표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말씀 때문에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멋진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걸 구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잘 걷고 있었으니 걷는 자들이 걷지 못한 자들이 걷는 거 좋은 일이나 나에겐 별로 매력이 없고, 나는 보고 있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일이 좋은 일이나 나한테 그닥 매력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우리의 창고를 좀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좀 권력도 좀 잡고 성공하기를 바랬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보복의 날의 모습은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몰렸을 때 자신들의 운명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일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 그런 두려움을 온통 짊어진 채 살아가야 되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들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치열한 열강들, 그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의 그 틈바구니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난 거나 못난 거나 아무 차이가 사실 없는데 우리 모두 다 실제로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더 이상 악한 힘에 의해서 우리 밖에서 다가오는 무엇 때문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건져내셔서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라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런 날들이라는 거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35장 10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초기교회 공동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초기교회 공동체의 그 교회는요, 이 이사야서 35장을 매우 중요하게 읽었어요. 오늘 우리도 교동문으로 같이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보복의 날을 가리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보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들어있죠. 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슬픔과 탄식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신의 역사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이렇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그들은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야훼께서 저들을 보냈는데 이 말을 못 믿겠습니다. 못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 작고 크고 계속되는 연속되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신들의 처해 있는 역사와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무능하신 것 아닐까? 정말 이 약속이 맞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 못 바꾸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 형편과 삶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질문한 거죠. 이처럼 비통하고 슬픔이 가득한 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설명할 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아무리 물어도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오늘로 치면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운명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찾고 구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정말 분명한 사인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그게 맞다면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자꾸 증거를 찾은 거예요. 자,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안에서도요, 이 똑같은 물음을 던지는 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물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가서 그분께 좀 물어라. 오실 그분이, 이사야서에 약속되어 있던, 예언서에 약속됐던 그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것 좀 묻고 와라. 왜 시켰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난주도 봤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구였어요?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가에서 자기 뒤를 따라오신 그분을 보고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저희는 내가 저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을 못하겠다. 저분은 참으로 크신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못 믿겠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으시다면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그의 물음 안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다면,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다면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게 뭐죠? 그분이 오시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근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왜 감옥에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메시아의 징표, 사실 이걸 물었던 이유는, 더 근본적인 것은 이미 요한이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걸 봤거든요. 그분은 다르시다는 걸 봤어요. 근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는 지금 사실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음은 사실 요한이 예수님께 이거 전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좀 더 보여달라고 부탁한 거죠. 좀 제발 좀 더 보여달라고. 그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래, 나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답변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일독서 이사야 35장 하나님 보복의 날, 메시아 대망의 날에 대한 말씀을 답변으로 주세요. 이 답변 때문에 요한의 마음이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보복이 일어나면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감옥에 갇힌 이들을 꾸짖으시고 자신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싶으니
온 땅이 부인할 수 없는 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되게 서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실족할 만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복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기 본문에 헬라어로 사용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다, 실족한다라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자일까요? 실족하는 자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루터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은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보면서 화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느 편이 됐든 어떤 번역으로 해석을 하든 누구든지 주님께 의심을 품거나 화를 낼 만한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곧 오시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에 의심이 일어나신 적 없습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정말 주님이 또 오실 건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사건으로 끝난 거 아닌가? 의심되신 적 없으세요? 그분의 길을 따르다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여러분 따르다가 실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주님 따르다가 이게 뭐야 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고 그런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수를 발견하시길 원한다면 주님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니즘이고요. 세속의 성공신화이고 로마의 황제의 성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방식입니다. 정복해서 승리하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왜요? 안 보이거든요, 증거가.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요. 메시아 희망이 하나님 보복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병든 자들이 다 사라졌다면 이사야 35장처럼 저는 자들이 다 다리가 났고 보지 못하는 자가 다 사라지고 말 못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세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쉽고 초조하고 억울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연약함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상심하지 마세요. 잘못 아니에요. 왜?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실족할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의심도 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세례자 요한처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경험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깨달으셨다면 주님 때문에 실족할 리가 없습니다. 대체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아시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사는 능력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 그 넘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실감 나시냐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한 나라, 우리 가운데 찾아온 나라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까지는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이런 신학적 개념,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다, 이런 말 들으면 실감이 잘 나지 않고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미 왔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고 좀 보여달라고. 아직이라며. 나는 아직밖에 안 보여. 뭐가 달라지냐고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신학적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예수께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실패한 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타당한 물음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전적인 오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에 천착합니다. 윤리, 도덕, 세련된 사람,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흠결 없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 좀 나아진 사람, 신앙이라 하기에 너무나 합당할 만큼 거룩해 보이는 어떤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건,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건짐을 얻느냐 마느냐, 이 근원적인 구원 경험, 여기에 닿는 것인데 이걸 오해하는 거죠.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후로는 이미와 아직 때문에 고민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죄송해요. 살아야 되는데 죽는 얘기를 해서. 근데 분명합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를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분이나 갓 태어난 아이라도 결국은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음은 아직 우리를 덮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와 있어요. 똑같아요. 이미 와 있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에, 죽음도요, 아직이지만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모두 다 정말 죽는 거였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을 통해서 이미 와 있는데 그날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알게 되는가? 여기 말고요, 이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미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라는 사실. 아직도 비밀인 채지만 찾아왔다는 사실.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 비밀을 발견한 이들에겐 부여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없는 얘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밀은 폭로되어 있어요. 우리에겐 알려졌어요. 우리에겐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분명하다고, 가지고 오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확정해 주셨어요. 이미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자유, 궁극적인 평화, 생명, 이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언제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평화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성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치열한, 아직과 이미의 사이에 그 치열한 기다림 속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어찌, 언제, 그러나 이미.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마지막 물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했을까?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의 성취이고 그 예언의 성취와 내용은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이 일을 향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날을 향해서. 우리도 한 주간에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런 거 아니셨어요? 왜 그렇게 땀 흘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서러운데도 승리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바로 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날을 기대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자, 그들이 다 회복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모두 회복되어도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죠. 보다 본질적인 슬픔, 보다 본질적인 고통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우리를 찾아올 거고 우리 그것들의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부딪힐 겁니다. 여러분, 다리 절지 않아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두 눈을 뜨고 계시니까 슬픔과 탄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용케도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아도 다시 그런 일에 우리 휩싸이게 될 겁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이 모두 다 그 질병이 해결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세상의 평화, 샬롬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 보복의 근거를 그런 것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하나님 보복을 근거를 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 그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자신의 온 운명을 거셨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다 집어 던진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니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던지니 너희도 그 나라를 향해 달려와라. 여기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요. 목숨을 거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거실 수 있어요?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목숨 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향, 이게 회개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말을 못해도 다리를 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잘생기지 않아도 돼요. 능력 없어도 됩니다. 세리와 죄인 괜찮아요. 창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슬픔과 탄식으로 벗어나는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 나라에 저의 운명과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과 인생, 삶의 이야기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 맡겼어요. 그렇게 되고부터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날마다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다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꿈을 가질까요? 큰 교회, 부흥하는 것, 성도 수가 늘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 되는 것, 인지도가 있는 것 다 원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유함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에 내몰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가족들에게 찾아온 질병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이었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도 남기에 충분할 만큼 불행한 그런 현실들이 삶을 짓누르고 있어도 저는 이제 그 힘으로부터 비교적 평안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나라가 내 삶에 찾아왔음을 보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파괴되거나 상하거나 실패되거나 잘못되거나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죠. 오히려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구원하실 주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직면하고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반가워졌어요. 주님은 여러분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하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지치고 고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실족하게 될 만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회의에 빠지고 실망하게 되고 힘이 드시더라도 돌이키지 마십시오. 아니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시냐고 대묻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목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실 수 있는지 세상의 평화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여러분 끝까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실족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함과 같이 부르시죠. 세상은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괴로워할 때, 절망할 때, 다리를 절 때, 보지 못할 때, 말하지 못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없으시다라거나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셨어요. 슬픈 마음이 있고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이 이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는 나라다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 수긍될 수 있어요. 비천해줘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사람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풍성함이 너희의 것이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겐 구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